자, 여러분 올해 제가 기도하면서 올해가 아니죠. 2024년에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2025년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 이제 기도하는 과정 안에서 출애굽기를 강의하면서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는 마음을 하나님 주셔서 지금 말씀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준비하는 과정 안에 있습니다. 제 안에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셔서 새로운 것들을 많이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제 신입생이 올라왔습니다. 신입생이 지금 왜 그래? 네가 더 나이 든 것 같이 느껴지니? 신입생이 올라왔습니다. 신입생이 우리가 많지 않지만 여러분 볼 때 처음 보는 것 같아 보이는 어려 보이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가 맞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는 형제 한 명만 왔는데 우리 태찬이만 왔는데 여러분 청년부에 새로 왔을 때 여러분 네가 벌써 컸어 뭐 이런 얘기 제발 하지 마시고 너 벌써 청년부야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같이 맞아주시고 따뜻하게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뭐 저의 오매물만 관심은 여러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좀 잘 살까, 잘 먹고 잘 살까, 영혼이 부유해질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가깝게 교제하는 목사님들이 조금 있는데요. 그 목사님들하고 이제 좀 대화를 하게 됐어요. 그 목사님들 중에도 부교육자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고 청년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왕왕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좀 하게 됐는데 그분들은 이제 전라도에서 사역하시거나 전라도에 있는 작은 도시, 뭐 경상도에 있는 작은 도시, 뭐 강원도에 있는 작은 도시 이런 도시에서 청년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거기 청년들은 어때요? 이러면서 막 분위기를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방에 남아 있는 청년들 가운데서 조금 패배주의에 사로잡힌 친구들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청년들인데 좀 패기가 없어요. 분위기가 좀 다운돼 있어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왜 그렇죠? 물어봤더니 소위 말해서 그 지방에 남아있는 친구들은 좋은 직업이나 좋은 학교나 좋은 환경으로 가지 못해서 남아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전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뭐 사회 현상으로만 생각해도 이제 수도권 집중 현상이라는 게 많이 있잖아요. 뭐 서울에 좋은 것들이 많고 서울에 좋은 직장도 많고 서울에 좋은 학교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언가 중심으로 모이려고 애쓰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죠. 여러분 그것은 나쁜 것인가요?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무언가 자기의 것들 꿈을 이루고 싶어하는 마음은 나쁜 것이 아니지요. 문제는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과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 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방에 남아있는 사람 중에 자발적으로 남아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상관없지만 어쩔 수 없이 남겨진 사람들의 같은 경우에는 패배의식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성취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패배의식은 뭘까요? 패배의식을 이제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일에 대하여 또는 만성적으로 자신 또는 우리는 실패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패배의식이라고 사전은 정의합니다. 여러분 이 패배의식이 사람들 안에 어떤 방식으로든 자리 잡는 이유는요 방식은요 다양합니다. 뭐 외부로부터 오는 경우도 있고 내부로부터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런 패배의식을 갖고 있으면요 삶이 좀 어려워집니다. 자괴감도 생기고 소위 말하는 피해의식 같은 것도 생기고 해서요 삶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생기지요. 근데 여러분 패배의식이라는 말의 반대말은 뭘까요?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적극적 사고방식일까요? 열심히 해서 긍정적으로 하면 다 성공할 수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긍정의 힘. 이게 이제 패배의식의 반대말일까요? 생각해 봤는데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 패배의식의 그런 반대말은 승리주의일까요? 성공의식일까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무조건 질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있는데 상황이나 환경과 상관없이 나는 무조건 이긴다. 난 무조건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더 나은 사람들일까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둘 다 이상하죠. 그죠? 뭐가 더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패배주의도 이상하지만 승리주의나 무비판적인 낙관주의도 잘못된 것이지요.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여러분, 우리네 삶 안에서 청년의 때를 포함한 모든 인생의 때에서는요, 어떤 과업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되지요. 근데 여러분, 그 일들을 만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성과를 손에 받아들게 됩니다. 때로는 성공이라는 성과, 때로는 실패라는 성과, 때로는 어정쩡한 어떤 중간에 있는 성과를 경험하게 되지요. 여러분, 근데 그런 성취와 성과들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다행히 좋은 성과를 내는 사람들은요, 자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결과들을 많이 내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건강하지 않게 될 확률이 아주 높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어떤 성과에 따르는 자기 평가는요, 말 그대로 평가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성과가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명제 자체는 동의할 수 있는데 느낌은 그렇지 않죠.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잘하면 스스로가 괜찮은 사람처럼 느끼고, 잘하지 못하면 별로 쓸모없는 사람으로 느낍니다. 그게 우리에게 느껴지는 느낌이죠. 여러분, 근데 그 느낌도 사실은 올바른 느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높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사실 성과에 기인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의 존재를 긍정하는 마음의 성향이요, 자신의 존재에 대한 사랑함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분명 내가 잘하고 못하는 것은 나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지만, 나의 존재는 내가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존재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참된 정체성이 성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성취가 자신의 존재를 규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자신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자신의 행위의 방향을 규정하게 하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가능할까요? 궁극적으로는요, 복음으로 말미암은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어야만 참된 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성취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취가 아니라 존재가 여러분의 가치를 규정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너무나 좋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들으면 얼마나 격려가 됩니까? 근데 우리는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지요. 왜 그렇죠? 이 땅에서는요, 명확하게 성공과 실패가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느낌 가운데서 승자가 되기 위해 애쓰는 것은요, 생존과 직결됩니다. 우리가 어떤 경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 주어져야 되는, 우리의 삶에서 획득할 수 있는 재화나 가치를 획득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그런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나라에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면요, 우리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말로는 존재 자체가 귀하다고 얘기하지만 무엇을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든 성경의 말씀에서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당신을 규정하고 그 사랑으로부터 당신의 행위가 흘러나와야 된다는 말은요, 무언가 현실과 괴리가 큰 말로 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와 같은 성취의 나라, 공로의 나라, 자기를 증명해야 되는 나라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서 참 사랑의 나라, 참 진리의 나라, 참 기쁨의 나라, 참 자유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사랑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이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행위로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노력하고 자가 발전해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데 힘을 써야 합니다. 문제는 그런 노력이 어느 정도는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그 노력이 통하는 동안에는 말이죠. 근데 어느 순간 그것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존재까지 같이 사라지는 것 같은 허망한 경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라는 영원하신 생명의 근원과 연결되어 참된 삶을 우리의 환경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게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기독교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요, 너무나 길고 장구하지요. 그 구원의 역사, 그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과 능력과 지혜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알아보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위해 우리가 출애굽기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기 위해서는요, 그냥 성경 안에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만 알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구약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모세오경이라고 불리는 구약의 첫 5권의 책은요, 기독교의 근간을 이루는 세계관을 제시해주는 매우 중요한 성경입니다. 이 책들은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통해 도달해야 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여러분, 창세기는요, 시작의 책입니다. 제네시스, 그죠? 시작이란 뜻입니다. 세상과 인류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그 시작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인류를 어떻게 축복하고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계획이 이스라엘에까지 어떻게 이르렀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창세기 다음 권이 뭐라고요?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는 창세기에서 시작된 구원의 계획이 이스라엘이라는 약속의 민족의 역사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났는지를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의 백성이 허망하고 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상태를 보시고 그들을 당신의 나라로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구원의 책인 것이지요. 레위기는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는지를 설명해주고, 민수기는 광야 유랑을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며, 신명기는 그와 같은 모세오경 앞에 있는 내용들을 회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해 가르쳐주는 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5권의 책에 대해서 쭉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기 위한 것이죠. 출애굽기는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큰 담론 안에서, 과거와의 연결의 관계 안에서 읽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앞에 뭐가 있다고요? 창세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기에서 겪은 구원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과거의 사건에 기초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이 처한 공경으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은요, 창세기에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인간을 향한 온전한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시며 인간의 타락과 인간의 구원을 위한 모든 방법을 알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출애굽기에서 드러난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오해 없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요, 이집트의 총리가 돼서 자기 가족을 이집트로 인도해온 요셉의 이야기 바로 뒤에 위치합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때 맨날 배우는 꿈쟁이 요셉, 바로 다음 이야기가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야기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어쨌든 그 꿈쟁이 요셉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은 강성해집니다. 7년 대기근의 시기에 요셉은 자신의 가족들을 이집트 땅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래야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되지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집트 땅에서는요, 여러 가지 왕조들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총리로 지내던 시절이 끝나고 왕조가 교체되어 요셉을 알지 못하는 통치자가 이집트의 왕이 됩니다. 즉, 요셉이 너무나 나라를 잘 경영해서 그 유익으로 말미암아서 기쁨과 풍요를 누렸던 사람들이 없어지고
이제 그들을 적대시했던 통치자가 이집트의 왕이 된 것이지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된 입장에서 이집트의 통치자에게 요셉의 후손들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가 정권을 잡은 나라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 민족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이 세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강성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얘들을 구슬려서 내 편을 만들든지 얘네들을 약하게 만들든지 말이죠. 같은 민족이 아닌, 하지만 나라 안에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면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쓸 텐데, 왕은 두 번째 방법을 씁니다. 자연스럽게 이방인에 대한 배제를 시도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집트의 통치자들은 이 요셉의 자녀들, 요셉의 자손들 히브리 사람에게 어려운 노역을 부과하고 학대를 시작합니다. 그 땅에서의 삶이 고통스럽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점점 번성해 나갑니다. 그렇게 번성해질수록, 인구가 늘어날수록 기득권의 두려움을 사게 되었고 핍박은 더해지지요. 그 핍박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애굽 왕이 산파들에게 태어난 아기를 죽이라는 사악한 계획을 공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파가 아이를 죽인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확실한 방법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요, 너무나 취약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산파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에요? 태어나는 아기를 받는 사람입니다. 받아서 조금만 조치를 취해도, 아니 조금만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그 아기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사악하면서 확실한 계획이지요. 그 사람들의 인구수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이 계획은 저지당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계속해서 베푸신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계획 뒤에 이 핍박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어들지 않자, 약해지지 않자 이집트의 왕은 그 고된 노동을 더 강하게 합니다. 그리고 더 어렵게 합니다. 그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는 탄식 소리는 더욱더 커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그들을 돌보신다고 오늘 본문이 기록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등장해야 되는데 모세가 등장하기 전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길게 이 성경의 말들을 해설한 뒤에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은,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인의 인간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믿는 사람의 삶 말고요, 신자,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 말고요, 인간의 삶은 어디에서 어떻게 진행됩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불완전하고 불공평해 보이는 공간에서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없는 시간 속에서 모든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지요. 아니요, 그 시간 속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살아간다라고 적극적으로 말하고 싶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막 열심히 살아내는 것보다 사라지는 부분이 더 많다는 것도 여러분 인정할 수 있는 사실 아닐까요? 우리가 인식하고 계획하고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에 부딪혀서 계획한 대로 살아가는 것은요, 생각보다 적은 부분입니다. 오히려 이 세상이라는 큰 구조 안에 사람들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인생에는요, 능동태보다 수동태가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어진 세상에 주어진 방식으로 존재합니다. 모든 사람 말입니다. 그 안에서 주체적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자유롭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이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한 것도 현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기독교적인 말을 빼더라도요, 여러분 인생에는요 쉬운 일만 있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매운맛이 더 많죠. 단맛보다는 매운맛, 또 매운맛뿐만 아니라 쓴맛, 그런 게 있습니다. 채널 A인가요? 제가 그 일타 강사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공부를, 학생들 공부 컨설팅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제가 어저께 그저께 이렇게 조금 보게 됐습니다. 다양한 학생들이 자기가 공부하는 방법들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뭐 누구는 뭐 되게 공부 잘하는 애고, 공부 잘하는 줄 착각하고 있는데 공부 못하는 애들이고, 뭐 이런 애들이 왔을 때 이제 뭐 일타 강사들, 뭐 정승재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뼈 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를 보면서 근데 그 일타 강사들이 했던 말이 생각이 나요. 학생이라는 시기는, 중고등학생, 특별히 수능을 앞두고 있는 시기가, 그 애들은 너무나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마지막으로 안전한 옷을 입고 안전지대에서 무언가를 시도하는 마지막 때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고3 때, 그리고 고등학생 때, 여러분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너네 때가 제일 좋아. 너네 때가 제일 편한 거야. 너네들이 제일 좋을 때야. 지금 니네들이 불평하지 말고 제발 좀 하라는 것만 하면서 재밌게 살아. 이런 얘기를 하면 학생들은 무슨 생각을 하죠? 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막상 진짜로, 여러분 여기 이제 직장인들이 좀 제법 있는데, 직장인들한테 물어보겠습니까? 여러분 학교 생활이 편하십니까? 직장 생활이 편하십니까? 직장이 편해? 보통은 아닐 텐데요. 왜요? 여러분 19살이 지나고 주민등록증을 갖고 고등학교 졸업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면요, 사람들은 여러분을 학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한 사람 몫을 해내지 못하면 비난받는 위치에 가게 됩니다. 놀라울 정도로 냉정하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과 여러분이 하지 못하는 일을 구별해내고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을 대우해 버립니다. 냉정하죠. 그 냉정한 현실 앞에 사람이 서게 되면요, 움츠러들게 됩니다. 인간의 인생은요, 단맛만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내가 단맛이라고 생각해서 들어간 그곳에서 쓴맛을 보는 경우는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당장 창세기에 요셉과 그의 가족들은요,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근 가운데서 음식이 풍성한 애굽에 들어갔습니다. 그 애굽 땅에서 고센 땅이라는 풍성한 목초지를 부여받아서 안전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말로 하면 요셉의 형제들이요, 애굽 땅에 간 것은요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들은 안전한 곳에, 풍요로운 곳에 옮겨지게 되었죠. 고난과 기근, 불안정이라는 시간을 넘어서 행복의 정점을 경험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그래서 그들은 그 땅에서 계속해서 강해졌습니다. 여러분 좋지 않습니까? 잘 나갈 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신나는 거죠. 거칠 게 없습니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번성하는 그들의 삶은요, 축복으로 여겨집니다. 감사하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들이 축복으로 말미암아 강해진 그것이 나중에 고난의 시작이 됩니다. 고난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몇십 년이 흐르자 그들은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유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노역의 길로 가게 되죠. 여러분 그리고 그 노예의 생활이 몇 년 동안 지속되었는지 아십니까? 300년이라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강성함으로 시작했는데 고생길로 갑자기 떨어지더니 300년 동안 나락인 겁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그래 힘든 일 하면서 살면 살겠는데, 여러분 자녀들의 생명이 위협받는 것에 이릅니다. 내가 보기에, 아니 심지어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으로 말미암은 강성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흐름 안에서 그 복조차 저주처럼 느껴지는, 그 복조차 어려움으로 변화되는 그 인생의 롤러코스터가
이 성경 안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는요,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시스템 그 자체를 상징한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그 시스템이 호의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인데, 제가 아내랑 가끔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 아들이 몇 명 있는지 아세요? 아들이 3명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흥미롭게도 여러분, 제가 100년 전이었으면 우리 집에 아들 셋이면 떵떵거렸을 겁니다. 그죠? 남아 선호주의가 있었던 상황에서 아들 셋이면 저희 아내도 팔적걸음하면서 걸어다녔을 겁니다. 그렇죠? 당당하게, 그렇죠? 포부도 당당하게. 근데 놀랍게도 요즘에 여러분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저희 아들 셋이랑 아내랑 제가 같이 탔습니다. 12층에 사는 아저씨가 저 아이를 물어봤습니다. 막내 아이를 보면서 얘도 아들이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랬더니 저의 팔을 이렇게 툭 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 꽝이야. 뭐야? 내가 왜 꽝이야? 그죠? 여러분, 흥미롭게도 100년 전이었으면 아들 셋이면 떵떵거릴 수 있는 집인데 100년 후에 지금 아들 셋이니까 불쌍하게 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같은 결과도 여러분, 세상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시스템이 나한테 호의적으로 작용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스템이 호의적으로 작동하면요, 민주주의라는 시스템은요 너무나 안전한 시스템입니다. 법대로, 절차대로 법과 절차가 딱딱딱딱 작용하게 되면요 사람들이 정당하게 대우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시스템이 오작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시스템 자체가 인간의 삶을 위협하는 원인이 됩니다. 요즘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삶이 위협받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시스템이든지 인간이 몸담고 있는 시스템은 불안정합니다. 인간의 실존은요 그 자체로 불안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시스템 그 자체의 악함도 있지만 그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악이 있고 그 사람들 사이에 지식 없음이 있고 그 사람들 사이에 사랑 없음이 존재합니다. 악하고 무지한 세상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좋아 보이는 것이 꼭 좋지 않을 수도 있고 지금 안 좋아 보이는 것이 나중에 좋아 보일 수도 있는, 좋은 것이 될 수 있는 것이 우리네 삶의 시스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위기 가운데서 함께하는 공동체의 길을 터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3파였습니다. 아기를 낳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들이지요. 여러분,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올바른 방식으로 출산하도록 돕는 일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외부에게서 주어진 압력은 무엇입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들에게 맡겨진 과업으로서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쉬운 일이었죠. 하지만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었고 그들이 죄책감을 느낄 만한 일이었습니다. 반대로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권력자에 의해서 핍박받는 일이 되었죠. 여러분, 근데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압력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을 실제로 경외하고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요 출애굽기 1장과 2장입니다. 출애굽기 1장과 2장이라는 시점에는요, 그 시점을 살던 시점에는요 성경이 없었습니다. 모세의 율법도 없었습니다. 모세의 조상들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율법이 임하기 전 어떤 규칙과 기독교적인 어떤 삶의 원리가 구체적으로 제시되기 전에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그들이 갖고 있었던 것은요, 오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매우 거친 기억뿐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은 매우 구체적인 지침으로서 율법을 지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것이지, 바로를 비롯한 이집트, 세상의 시스템이 자신을 좌우하지 않음을 인지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통해 하나님은 놀랍게도 당신의 백성의 삶의 길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이는 적극적인 하나님을 쫓는 사람들을 통해 임하는 복입니다.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또 성경에 나옵니다. 그것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의 탄식에 귀를 기울이심으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 닿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들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것을 돕는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는 존재는요, 여러분, 탁월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더하여서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은 자격이 없지만 곤경 가운데 하나님께 탄식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의 성취를 보고 그를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어 참된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사람을 뽑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세상은요, 위너를 찾습니다. 그렇죠? 위너 테이크스 잇 올이잖아요. 승자가 독식하는 구조, 세상의 구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시선을 두고 계신 사람은요, 루저입니다. 어떡하지? 난 루저가 아닌데 그럼 하나님 나한테 관심이 없겠네,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루저는 누구일까요? 인간의 기준에서 능력이 탁월하지 못해서 도태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인간이 이 땅에서 성공과 실패를 겪는 것은요, 한 시점과 공간에서의 경험일 뿐, 그것이 그 사람의 가치를 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입장에서 귀를 기울이시는 연약한 사람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배제된 모든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겨진 모든 사람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일시적 번영, 일시적 쇠퇴가 아니라 그들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멀어졌고 하나님과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미 죽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구원하기 원하는 당신의 백성을 향해 언약을 주셨고, 이 언약에 먼저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과 떨어진 루저의 삶을 살고 있는 이들의 신음을 들으십니다. 그것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재난과 같은 통치자의 변덕과 심술로 기인한 학살의 상황에도 당신의 백성을 놀라운 지혜로 보호하시는 방식으로 작동됩니다. 또한 모순되고 학대받는 죄와 허물로 점철된 연약함을 껴안고 살아가며 어려움에 신음하고 있는 이들의 마음을 헤아리심으로 시행됩니다. 패자의 삶, 즉 하나님과 떨어져 생명에서 멀어진 삶의 방식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고됨을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양과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구원의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사심을 기억하는 이들을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형통하게 하시지만, 심지어 그렇게 하지 않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런 패역한 연약한 패배자들을 향해 손을 건네십니다. 여러분, 이 패배자라는 말이 우리에게 주는 감정은요, 불쾌함입니다. 너는 패배자야 라는 말은요, 기분이 나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패배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모든 연약한 자입니다. 흔히 말하는, 여러분, 일타 강사들이나 흔히 말하는 잘 나가는 연예인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 공황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 불안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알코올 의존증에 걸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불쌍하게 여기시나요? 놀랍게도 별로 불쌍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돈 많이 버니까, 가진 게 많으니까 네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건 배부른 소리야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요? 우리가 갖지 못한 것들을 그들은 갖고 있고, 우리가 갖지 못한 그들이 갖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갖기 원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게 사람을 보고 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성취를 갖고 있냐,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냐, 얼마나 놀라운 학벌을 갖고 있냐, 놀라운 좋은 직업을 갖고 있냐, 좋은 차를 타고 있냐, 좋은 집안과 결혼했냐, 그걸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복을 누리고 있지 못한 모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당신의 은혜로 그 사람들을 찾아가 참됨으로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향해 그 구원을 이뤄내십니다. 여러분이 돈이 많은 사람이면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좋은 직업을 갖고 있으면 좋은 직업을 갖고 있으니까 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사람들이 원하는 어떤 것을 갖고 있으면 그걸로 됐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의 필요를 보시고 여러분의 영혼의 신음을, 영혼이 외치고 있는 고난 소리를 들으시고 사람이 보지 못하는 여러분의 중심에 말을 건네시며 중심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출애굽기의 기사는요, 하나님께서 그 모순되고 핍박이 가득한 세상의 구조인 이집트와 그 이집트에서의 삶의 방식이 너무 짙게 배버린 당신의 백성들을 그 삶의 방식으로부터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시는 드라마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뿌리 깊은 인간의 죄성,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모양이 어떤 것이든 건드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든 술독에 빠져 있든 음란 가운데 빠져 있든 욕심에 빠져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 그것으로부터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참된 생명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짙게 배어 있었던 죄악과 허물로부터 여러분을 끄집어내셔서 참된 삶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의지와 소망과 능력과 인내를 두루 갖추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상고하며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이집트와 같은
이 땅의 악한 구조 위에서 그 하나님을 보더라도 계속해서 진행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보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움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방식은 완전히 달라져서 새로운 생명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맛보아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